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중압감과 부담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너무 수준 높은 말씀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와 거룩을 닮은 꼴로 우리를 치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살인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시기 때문에 살인을 한 자를 향하여서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라면 이건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엄격히 심판하시는데 사형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존재하는 이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자기 피를 흘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의 피도 흘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형을 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다시 꺼내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시는데 아마 우리들 중에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을 범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이구나,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 말씀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그러나로 마무리하시면서 22절을 이렇게 주님은 여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고 배웠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의 참뜻을 너희에게 다시 해석하여 보여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제정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명을 제정하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진의, 진짜 본뜻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유권 해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노하는 자마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살인자가 받게 되는 사형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하는 자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요,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며 욕설을 퍼붓는 자, 형제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사람 역시 살인자가 받게 되는 공에 넘겨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라가라는 욕설을 하는 자 역시 살인자로 여겨진다는 말씀이죠. 제 말이 맞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분을 삭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오는데 막 욕설이 나와요.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미련한 놈이라는 이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막 이런 말이 터져 나와요. 인격을 심히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살인자가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 모독을 하는 자 역시 살인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기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당사자이신 주님이 유권 해석을 해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죽여야만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도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나가라고 욕설을 퍼붓는 자도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란 말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자 역시 살인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요, 불의를 바라보면서, 악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악을 향하여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뭐 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나요? 노하심으로요.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는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였습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이 계명을 어기고 예수님께서 혹이나 이 병자를 고치시지는 않는가 라고 살피면서 고발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뭐 하셨다고 합니까? 노하셨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노하는 자라는 것은 불의를 바라보면서, 악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노하다, 화를 내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두모스라는 단어하고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두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노하다, 화를 내다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하지만, 원래 언어인 성경은 두모스, 오르게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두모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요즘에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빗자루질을 해가지고 낙엽을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확 타잖아요. 그리고 금방 꺼져버리죠. 낙엽이 다 타버리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바로 이런 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감정이 폭발하여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화가 싹 사그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없어요? 뭐 꼭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화를 딱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가 그냥 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화가 그냥 풀려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두모스라는 단어, 화를 내다라는 성경에 쓰여진 그 두모스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노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폭발하여서 화를 냈다가 사그러지는 그런 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노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르게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오르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슴에다가 분노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칼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미운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미운 감정은 분노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증오가 됩니다. 그래서 때를 보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져 봐라. 내가 당신을 가만히 두나 봐라.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 몽둥이 뿜질러 불고 말 거야. 그러면서요, 가슴에다 칼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누구를 미워합니다. 지속적으로 누구를 향하여서 막 분노합니다. 지속적으로 증오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얼굴만 보면 막 성질이 가슴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이 나와요. 인격 모독하는 말이 퍼부어져요. 이런 모습의 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이 여겨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노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막 미워하고 분노로 폭발해서 막 증오해요. 기회만 보이면 때려잡아서 두드러 패불고 싶어요. 막 그런 분노가 가슴에 차 있어요. 그러면은 막 입에서 나가라 막 욕이 나오죠. 나가라는 이 말은요,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빈 깡통. 이 빈 깡통 같은 놈이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이 막 그러면서 인격 모독을 하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퍼붓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사람이 바로 살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11월 7일 평안교회에서 예배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감찰에서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어디를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누구를 향한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포장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그를 향하여서 네가 살인자다, 네가 살인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요한일서를 가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딱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가슴에 분노를 품고 살고 있는 것, 증오하며 살고 있는 것, 가슴에 칼을 갈고 살고 있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그 사람이 살인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형제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증오로 불타서 그 형제를 향하여 칼을 갈고 있다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무섭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증오의 칼을 품고 사는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칼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오는데 가슴에 누구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교회 딱 오려고 길을 나서서 길을 가고 있는데 원수 같은 누군가를 딱 봤어요. 얼굴이 마주쳤어요. 원매 꼴 보기 싫은 놈. 그러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등이 싹 돌려줘요. 만약에 이런다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사과하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에 그런 노함, 증오가 있다면요, 이것을 계속해서 간직해 두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뭐 하라 갑니까? 급히 사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급히 사화하라.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중후심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상대방이 먼저 죽을까요? 내가 먼저 죽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는 다 경험자예요.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죽었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내가 죽겠는 거예요. 화병 걸려. 그래서 한이 가슴에 맺히는 겁니다. 화병에 걸려요. 야, 그거 시한폭탄이다. 시한폭탄이야. 분노, 누구를 증오하는 것, 그거 시한폭탄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한폭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다고 계속 품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빨리 뇌관을 제거하고 시한폭탄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거 시한폭탄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증오하고 있다면, 분노하고 있다면 빨리 그 시한폭탄 제거하고 그리고 너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급히 사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향하여 중후심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살인죄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죄예요. 빨리 처리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의, 참뜻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완전한 자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살인을 저질러 본 적은 없다. 혹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 우리 모두는 살인자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피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독생자를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누구를 향하여서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증오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지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결코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살인자로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살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는 여러분과
네 가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증오를 이길 수 있고 이 분노를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네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요, 자기 의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뭘 배제해야 된다고요? 자기 의요, 자기 의. 자기 의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그 계명을 제정하신 당사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권 해석을 다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는 살인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의가 우리에게는 티끌만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기 의를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의 의로는요,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나요? 첫 번째 이유가 자기 의를 붙잡은 겁니다. 자기 의. 나는 의롭다는 자기 의 말입니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자기 의 말입니다. 그 자기 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리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다. 나는 참 의로워. 그래, 아무개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또 아무개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나는 그들보다는 훨씬 선하고 착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집 양반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진짜 선해서일까요? 진짜 착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도덕의 수준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완벽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모르니까 착각한 거예요. 그 자신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기 의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러면 자기 의를 배제한다면 두 번째, 누구의 의를 철저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철저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과 율법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순종하여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 붙들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그리고 30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여 내신 그 삶의 의,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되기를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람은 연약한데, 어차피 부족한데,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적당히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고, 증오가 필요하면 증오도 하고, 가슴에 칼을 품어야 할 때는 칼도 품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지,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틀린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기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너 마음대로 살아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의 백성답게 내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 이제는 옛날과 달라. 너는 새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므로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너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용서하셨고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요, 참 감동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요, 그런 구절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자입니다. 그 배신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친구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있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셔요? 친구여라고 불러주셔요. 여러분, 뭐 친구는 친구예요. 나쁜 놈이지. 아니,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배신자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죠.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이 나쁜 놈아,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나쁜 놈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모두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모든 일을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인을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요, 마지막 네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도우심을요?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형제를 향하여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는 분을 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증오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싶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살인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시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 누군가를 향한 한이 맺혀서 지금도 가슴이 아리고 지금도 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랜 묵은 용서할 수 없는 연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요, 행복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살인죄 범하면서 살인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덜덜덜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다 털어내버리시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함으로 참으로 걸어다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